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크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오.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초됐다. 회장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얼마 전에 심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자매가 있다고 그래서 잠깐 만났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내적인 불안함이 치유가 안 돼서 늘 어려운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심해져서 이제 공황장애가 또 동반이 돼서 살기 싫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좀 상담을 좀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권하니까 상담료가 비싸서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직업도 없는데 한 번에 상담료가 얼만데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그래서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돈은 많진 없지만 아는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안양 대리구에 있을 때 그 상담소를 제가 지도신부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짜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을 그렇게 받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받지를 못했는데 받을 수만 있다면 가서 자기의 속을 다 털어놓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제 50%는 치유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겠지만 일단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개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담 좀 받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불편함,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멀쩡한데 왜 내가 상담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어 있고 다양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쌓아 올린 자신의 능력과 지식만으로는 그 많은 일들을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현대 사회의 다양함 속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특별히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혼자만 끌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헤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대한 조언을 얻고 그러면 그 문제가 객관화가 되고 객관화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편안하게 거리를 두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개방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내면적인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죠. 사람들은 그 딸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소녀 일어나라 뭐 탈리다쿰 하면서 소녀를 소생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나도 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희망과 용기를 얻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좀 손을 뻗어주시면 나도 그 손을 잡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뻗어주시기만 하면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손을 뻗는지 안 뻗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 않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 나는 예수님의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잡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막상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믿음, 희망,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손을 뻗으려고 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게 되면 예수님의 은총과 힘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용감하게 또 거룩하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정말 거룩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명확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불편한 것도 많고 참아야 되는 것도 많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많고 등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지라고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하면은 예수님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주저주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분이 그러한 요구를 하시면서도 더불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용기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손을 뻗치시면서 나와 함께 나의 정신으로 살아보자 라고 요청하실 때 두렵지만 우리도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다가간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렵고 겁나지만 예수님이 그 두려움마저도 제거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손에 우리도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의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